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찾으시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찾으시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세요. 예수가 빛이시라는 것은 곧 말씀이 뭐다? 빛이다. 그죠? 대초에 말씀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곧 예수시고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 대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빛이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둠이죠. 우리가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것. 그것은 어둠이 자신이 빛이라는 그 사실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어둠이구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신들이 빛인 줄 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지식체계, 선행체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들 자신들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강교하게 써먹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죠?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사실은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다 그 신의 자리에 가려는 거죠. 그래서 자력 종교라 합니다. 그냥 기독교만 뭐라고 그러죠?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도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다들 이게 뭔 말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제가 이런 게 가끔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뭔 소리야? 타력 종교? 자력 종교?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들 자신들이 빛이 되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빛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이 아님이 깨달아져요. 어둠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는 역사가 첫 번째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둠임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죠? 바로 지금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베드로에게 예수라는 빛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실존을 폭로시키시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양들을 우리가 치는 그런 자들이 되자. 그죠? 다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실존.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살길말을 찾는 그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도 또 열심히 자기 살길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전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요? 예수께서 이제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부활하셨어도 또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다음엔 안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깨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전히 이제는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께서 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해 물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가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신 건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 여기서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주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해. 베드로는 항상 그런 대답들을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힘도 없으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그죠?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죠? 여태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만 계속 쏟아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갖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사랑 주입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죠? 막 왜 사람에 관심도 없으면 나만 관심 있고 다 내 유익, 다 사랑. 우리 맨날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친절해야죠. 그걸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근데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사람들을 다 그런 어떤 고백,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꾸 포장을 시켜요. 교회 안에서 마치 좀 선한 일, 착한 일,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웃들 돕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마치 천국인 것 같고,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양 조금 어떤 행위들을 내놓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런 행함들을 통해서 나쁘나를 가리는 거예요. 양파 껍데기 같이 벗겨도 모르는 그 나를 갖다 더 위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위장막 같은 거예요. 계속 위장하는 걸 알아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깊숙한 거, 그죠? 히브리서 말씀 뭐예요?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의 예리해서 우리의 홍감이 골수와 영원, 그 밑에 그 골수 깊은 곳까지 그 중심의 끝들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야? 라고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진정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될 때 우리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은 다 율법으로 보여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내 의의를 쌓고 자꾸 나한테 위장막을 씌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 빛 아니고 어둠이야 폭로시키시니까 열받는 겁니다. 열받는 거예요. 왜? 난 빛이거든. 그들에게 볼 때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이 만든 선악과를 먹고 어떤 심판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그 나로 볼 때 그 행위들을 내놓는 건 나는 빛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는 어둠이야 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들이 근데 똑같이 하고 있다. 예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서 죽이죠. 다들.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다 그런 겁니다. 말씀 지켜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말씀은 다 껍데기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거 지켜서 내 의의 쌓으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진짜 실존,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못하거든요. 세 번이나 몇몇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전적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하셔서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그 베드로에게 모습을 보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그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존치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이 깨달아요.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되는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독자적인 삶을 구축하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은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택함이란 택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게 택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견인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택한 자가 택한 사람을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택함이라는 단어가 은혜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자리를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을 찾아가시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시고 어깨에 딱 매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시고 딱 어깨에 매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은혜다. 그죠? 그래서 택한 사람을 택한 자가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간들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끌고 붙잡고 인도해서 가신다, 그 길로. 그래서 보혜사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게 계속. 옆에서 계속 참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보게 하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죄는 내 힘과 내 노력, 독자적인 삶, 하나님 없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거, 이걸 죄라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건 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의존치 않고 그 보혈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것들, 그 다음에 나의 행위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다 나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는 본능이 계속해서 뻗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 순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 주인된 독작성을 갖다 깨부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려 가세요. 해체시키십니다. 그죠? 이걸 깨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죠. 대접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죄인들을 섬기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림으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은 누가 높아요? 사실 서열로 보자면 부모가 높아요? 자식이 높아요? 네? 서열로 따지면 누가 높아요? 부모가 높죠. 여기 이 세상 서열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누가 왕 같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가정을 보면 누가 왕 같아요? 여러분이 왕 같아요? 자녀가 왕 같아요? 자녀가 왕이야. 우리 조 권사님은 참 복음을 채우려 가시네요. 자녀가 왕 같아요. 네, 자녀를 한번 만나서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왕 같아, 자녀가. 여러분, 다른 분들도 그래요? 다 자녀들이 왕자님, 공주님. 평생. 막 가슴을 치면서, 아유, 내 진짜, 내가 이걸, 그러면서도 막 섬겨줘야 돼. 네? 끝까지. 그러면 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받는 건 없는데, 내가 얘를 왜 낳았지? 여러분 다 그러죠? 아멘.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라고 여러분이 그 자리로 몰아가신 거예요. 네? 무자식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자식. 참. 이런 것들을 가정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은 끝까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섬겨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자녀가 그 철이 들면은 조금 이제 감사하겠죠. 그때가 올까? 올까? 아유, 참.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힘들다, 너. 그런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자녀들은 왜 이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구나. 이 왕 같은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매일 배반하는 그런 나를 지금도 자녀이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구나, 끌고 계시는구나, 섬겨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자녀들보다 훨씬 못한 자인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때까지는 열받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원리,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가 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걸 보게 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왕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목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섬겨가야 돼, 계속.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 은혜, 그 사랑을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죠? 마찬가지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유교와 이 교회가 짬뽕이 결합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막 장로님 서열 같죠,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목사, 장로 짜짜짜짜 해갖고 나이 많으시면 짜짜짜짜. 사실은 정말 처음 온 사람들을 더 섬겨줘야 되고, 그죠?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섬겨줘야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분들을 더 말씀으로 계속 섬겨가.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많이 배우세요. 아셔야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말씀을 보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뜬금없이 무슨 구체적이지도 않은 사랑 딱 그냥 그려놓은 어떤 사랑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히 성경에 누구다? 예수가 사랑이에요. 예수를 사랑을 나눈 거, 예수를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섬김. 그죠? 세상은 높은 사람이 섬김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에게서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교인들의 모습도 다르게 걸려있죠. 하나님 믿고 예배 잘되고 이 세상에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그럼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툼이 났어요. 지금 누가 큰가? 와, 그죠? 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들. 예수께서 있을 때 이방의 인간은 그들을 주관하여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 같으냐 섬기는 자 같으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또는 도저히 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린다는 게 뭐다? 섬긴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그죠? 웃기지 마. 이런 거 그냥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좀 더 아시라고. 요즘 말로. 요즘 말로 다 성경을 써야 되는데.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재밌죠. 처음에 이들은 다툽니다. 막 누가 큰 자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오게도 당신 따라와서 내 진짜 어디 죽음까지 다 지키겠어. 왜? 예수님 통해서 큰 자 되려고. 웃기지 마. 니네 마음 다 알아. 그죠? 그냥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마귀적 사고죠. 이 사탄의 마음이죠, 이게.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탐심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버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도 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100배 더 준다. 그럼 다 그럴걸요? 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집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외국 나가갖고 한 2년만 일하다 오면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네가 여태까지 번 거에 100배 줄게. 다 나가지. 그죠? 남자들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쉬운 말로. 여기 보면은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그죠? 한다.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이게 뭐죠? 밀가부른다는 게 신화죠. 이게 채로 막 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추수 후에 채로 흔들어서 불순물을 막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마귀가 강하게 너희를 흔들고 막 고난 가운데 너를 집어넣을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인되게 한 거죠. 마귀가 막 그런 고난, 부인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으로 몰아낸 거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 10장 3절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존하냐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 여기 부딪힐 돌이 뭐죠? 네? 예수죠. 부딪혔다. 행위를 의지한. 그죠? 기록된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마귀를 시원해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직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이게 중요하다. 열심들이 엄청나요, 지금 이 교회가. 근데 문제는 알미 없다. 알미 없는, 지식이 없는 것, 상당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고, 다 행함으로 하는 거죠. 이거 행하고, 저거 성교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고 하고, 다 의로 쌓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이 행함으로 내 의를 막 쌓는 것. 말씀 지키고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내 의를 쌓는 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 교회들이 여기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다? 자기 의를 의존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 내 가능성을 붙여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신의 행위를 의존했다. 그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죠? 믿음. 근데 여기에 그 행위는, 이 행함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행함과 여기 행함은 다르다. 그죠? 야고보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격발시키는 행함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죠? 오히려 그 믿음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의존케 되는 그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의 행함은 인간의 의를 위한 행함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개념이.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믿음이 주체예요. 예수가 주체,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을 우리 끌고 갈 때 오히려 나는 믿음 없음이구나, 나는 없구나 믿음이, 그게 깨달아지는 그 행함이에요. 근데 여기 행함은 뭐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거, 예로 쉽게 들면 막 이런 거 했어.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렸어.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다 교회에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빠지면 찜찜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죠. 또 뭐 오해하셔갖고 또 오해하시면 제가 뭐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지, 그런 어떤 하나님과 거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이게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게 다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것이 교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우리 조금 아까 살핀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탄이 밀가루로 태가 베드로가 고난의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이잖아요. 이 밀가루로 한다는 게 시험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기도하시겠다, 그죠?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어떤 시험이 닥쳤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험이 닥쳤는데 예수께서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우리한테?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1번. 그런 자리에서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2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지금 졸려서 아주 죽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한 겁니다. 여러분, 1번.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끌고 왔어. 그런 시험 자리, 시험에서 여러분 답안지를 채택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1번이 뭐예요? 부인 안 하는 자리. 2번 부인하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1번, 5, 2번. 자, 1번, 2번. 다 2번.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감사하네. 그죠? 보통은 교회에서 보통은 설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시험이 와도 이거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인하는 자리에 와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우리가 하는 기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겠다? 부인하도록 끌고 가신다. 야, 이 뭐지? 쉬운 말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개척하고, 그때 신학교, 개척할 때는 뭐 안 그랬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막 들어가고 할 때는, 제가 이 신학 공부하고 개척하고 막 그런 어떤, 막 상상하잖아요. 막 꿈도 꾸고, 주님, 저도 저 대형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 막 그런 상상을 막 가끔씩 막 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하신다. 망하도록 기도하신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별로 저희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망한다고 그러고 맨날 무슨 예수님께서 망하도록 기도하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누가 와요, 교회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이루어주시고, 그죠?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 다 교회 지나가다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문구가 다 붙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망하신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누가 여기 와요? 그죠? 그래서 안 온다. 저도 이해가 돼요, 참.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오늘 보세요. 사탄은 이런 자리로 우리 끌고 가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여기서 부인 안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두세요. 부인하도록 하세요. 역사에 가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의 육이 해체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탐심,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어떤 이 땅의 것들을 삭제시켜 가셔도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예수만을. 오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금식이 뭡니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금식이 그런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거래의 도구로 써요. 금식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 철야 나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이제 금식하겠다. 40일, 10일 금식했는데 또 안 주셔. 20일, 30일, 나중에 40일 금식 또 안 주셔. 죽어야지. 하나님께 그냥 떼쓰는 거죠. 막. 그런 걸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금식은 공갈빵을 갖다가 먹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갈빵을 먹어갖고 다 헛배 부르고 있거든요. 그냥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데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게 공갈빵, 율법이라는 빵이에요. 그걸 먹지 않게 하시는 게 금식이에요. 그럼 진짜 양식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참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만을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금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금식. 그렇다면 그것은 곧 내 육이 원한, 내 육을 살찌우는 것들을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내 의를 싹게 하는 것들을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부인 안 했다. 예수님은 부인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부인을 안 했다면 베드로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을 부인 안 하고 이렇게 저 상 주세요,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여기서 베드로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부인케 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나중에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죠? 나의 무능력감과 무가참이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께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셔서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삭제시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도구로 쓰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욥기서 같은 데 보세요. 욥기. 욥에게 오는 시련거나 사탄이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허락하세요. 욥은 그 전까지 굉장히 의로운 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였어요. 율법으로.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도로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나라는 육의 가능성을 해체시켜 가시죠.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기에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이킨 후. 이게 뭐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너의 어떤 능력, 너의 어떤 것으로 인한 그런 어떤 결단, 어떤 여러 가지 너의 행위, 이런 것들이 무참히 다 깨져버리고, 다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게 되면은, 내 각오와 내 결단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오직 예수만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안 되는 자들이 우리구나.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해체시키시고 인간의 불가능성 위에서 역사하셔 진정 강함 대신, 그죠?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강함이 누구다? 예수. 내가 약할 때라는 것은 이게 해체예요. 이런 자리를 끌고 가세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그런 나의 실존, 내 약함, 할 수 없구나, 무능력함. 응?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의 육을, 가능성을 무너뜨리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리로 끌고 가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어떤 것으로 부인을 안 하고 자신의 어떤 힘과 결단, 의지로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면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를 굳건히 붙잡고, 형제들에게도 그럼 어떻게, 그 밑에 베드로를 따랐던 자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뭐라고 설교했겠어요? 뭐라고 전했겠어요? 베드로가. 야, 니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해서 믿음을 잃지 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주장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훈련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특히나. 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훈련 중에, 진짜 유명한 훈련 중에 뭐가 있어요? 제자 훈련. 군대입니까? 그럼 인간은 훈련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다 갔다 와보셨잖아요. 그죠? 어떻죠? 가서 억지로 하다가 뭐 훈련 받고 나오면 평생 그런 거 훈련한 대로 살아요? 아니요. 한 2주 지나면 똑같아요. 한 1주 지나면 똑같나?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똑같아요. 군대 내가 언제 갔다 왔지? 무슨 훈련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가 열심히 훈련, 어떤 것들, 기도 훈련,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다 무슨 훈련소 같아요, 그냥. 네? 무슨, 뭐 많잖아요. 무슨 훈련, 그 다음에 뭐 어디 3박 4일 가고 하는 것도 무슨 회? 수련회. 수련회요? 여러분, 하여튼 다들, 제가 볼 땐 교회가 아니고 불교 같아요, 그냥. 수련하고, 참성, 뭐 이렇게 행하고, 막.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성경 암송해야 밥 주고. 네? 도대체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네? 밥 먹을 때 여러분 암송 못해도 줘야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수련회 가고 암송하는 놈만 밥을 줘요. 놈만은 아니고, 하여튼간. 그죠? 그거 하려고 밥 먹으려고 다들 암송, 뜻도 모르면서 다 암송들 하고, 밥 먹고 나서 다 까먹고. 저 밥이 목적이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참 좋은가 봐요.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서 볼 겁니까? 안 보여요.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라고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시고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하는 줄을 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이나 또 질문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이 초대교회 수장이 돼서도 계속 사도 바울한테도 엄청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끌고 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세요. 그 육을 거꾸로 달리게 하시고, 허와디스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달린 십자가, 너가 달려야 되나 안 달릴 것 같으니까 내가 갈게. 또 끌고 가시고. 인간들은요 죽기 전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살기 좋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인간들은요 상식적으로 복받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잘 섬길게요. 저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고 회사에서 지위 높게 해주시고 권력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은 주님 잘 섬길게요. 그냥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말하는 자체가 그렇게 된다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 나를 높이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건 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2절 보면은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는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이 진노에 그들을 버리니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그죠? 그들이 삼킴을 하며 허다한 재문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증거되게 하라. 내가 그들 조상들의 맹세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간들은 다 젖과 꿀이 흐르니까 이게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만 관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본성이 그래요, 진짜.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몸에 좋고 편한 것을 못 이깁니다. 진짜 그래요. 몸에 좋으면 더 좋은 거, 편하면 더 편한 거, 잠은 더 많은 잠을 부른다. 잠에 빠져보세요. 더 자고 싶어요? 더 편하고 싶어요? 더 눕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인간 전체의 모습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보게 하는 도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죠, 인간들이. 가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요. 잘. 오히려 내가 성공하고 하면 더 성공을 위해서 그 찾죠, 가짜 하나님을. 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찾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는 청년들 많이 옛날에 전 청년들과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청년들이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갑자기 어떤 애가
예배를 안 빠지네? 막 예배 시간도 5분 일찍 오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 가만히 보니까 시험 다 떨어지고, 회사 잘리고, 막 이런, 그런 것을 알아요. 딱 눈빛이 달라지면 얘가 뭔가 왔구나. 머리 탁 커트하고, 머리 길른 거 다 자르고, 다 와갖고, 막 막 말씀, 막, 필기도 하나도 안 하던 게 막 필기를 하기 시작해. 야, 왜 이러지? 잘렸구나. 끝나고 딱 알려. 언니 있냐? 어떻게 하세요? 야,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네가 뭔 일 있나 봐. 맞아요. 잘렸어요. 저는 그러죠. 제발 회사 계속 잘라라. 그런데 또 들어가 회사를 또 한 2달 후에 역시 그때부터 필기 안 해요. 예배 지각하고 늦고 안 나오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 대고 회사에서 일이 뭐 시험 합격 딱 하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목적이 도대체 하나님 이런 게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하여튼 옛날에 우리 형근이가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회사 잘리면 꼭 저랑 전도 같이 다녀요. 한 달 동안. 그치 형근아. 청년들 많이, 제가 전도 나갈 때 회사 잘린 청년들만 옆에 있어요. 근데 얘네가 다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이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망해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끝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워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그냥 끝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기 나온 게 은혜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도 남아요. 목사님의 설교만 좀 그렇게 안 해주셔도 잘 나올 텐데요. 맨날 제 핑계 대겠지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은 그저 사탄이 많이 시험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신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뜻해요. 거기서 인간들은 다 실패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셔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 되도록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 설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거래다. 그러게 주님은 그런 제사, 헌금, 예배 그런 것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것 다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헌금 갖고 제사 다 역겹다. 왜? 그것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폭로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임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네. 그러니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조금 더 말씀드렸다고 마음은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사랑, 은혜는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가 된다. 그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자가 양을 먹이게 돼요. 결국은. 그럼 그 양이 뭔가를 먹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참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양식은 누구만 참 양식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참 양식인 예수만으로만 생명이 있음이 깨달아진 자가 양을 치고 먹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 자만 예수만을 증거해요. 그 자만 예수만을 증거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가?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이 깨달아진 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자. 우리는 점점 죽은 육과 같은 존재로 발각되고 폭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베드로 안에 오시면 그때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치유케 하실 거예요.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제가 항상 그러지만 그 은혜를 아는 것이다. 뭐다? 아는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간다. 이것이 망조예요. 이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가 열심히 대단, 열심히 교회를 살필 정도로 그런 열심과 노력을 막. 근데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 배나. 산과 들러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배나 지옥 백성. 신앙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용해 먹는 자임이 깨달아야 돼. 그런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살게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 은혜고 내가 존재하는구나. 신앙생활은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하죠. 여러분 시간 많은데 그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본문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왜 이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본문 하나하나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본문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한 2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식사 시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요. 자꾸 제가 나이가 조금씩 먹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했어요. 그냥 저는 옛날에 40대 때는 제가 2시간 설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 그만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드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괜찮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살피고 계속해서 우리 진도 나오고 요한복음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여러분. 어렵다. 요한복음 진짜 저는 요한복음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보세요. 로마서 요한복음이 2개는요 정말 많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고 해석 안 되는 거 일단 해석 안 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 다 공부한 것들인데 또 이 밴드 들어가고 제가 한번 일단 요한복음 제가 끝나는 대로 하여튼 다 글로 제가 한번 남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설교한 것들을 어떻게든 한번 남길 테니까 한번 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만 다 알고 하나님 나라로 가자. 저희 목표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로마서만 알고 가자. 거기 다 예수다. 그 말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니까.